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네,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데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받은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까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랩런트들이랑 다락방을 해보면 가서 먼저 물어보거든요. 야,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냐? 하나, 둘, 셋 하면은 하다가 3초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내 마음속에 완전히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부, 2부 말씀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 딱 이 주보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지도를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저희 전도 제자 학교 때 다 그리셨던 거죠. 자, 우리 강이 2개가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배가 한 척 있고요. 여기 이제 V자 그리고 요단강. 자, 하나님께서 여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저 마귀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이곳 가나안 땅 베델 여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이곳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네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너희가 저기 저 애굽 땅에 가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곳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인의 손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그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우리 이제 홍해를 건너 가지고 여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과 언약궤를 이제 이곳에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세요. 이 언약궤, 이 두 천사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지시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고 돌아서 우리 이곳 모압 평지까지 오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에 약속한 그 땅, 받을 그 땅, 이미 주신 그 땅을 향해 가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자리가 없네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서 밟은 땅을 다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은 결국에는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땅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여정을 다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하나는 십자가 아니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이 있고 또 뭐 있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도 옛날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불렀었는데 성경을 이번에 다시 읽다 보니까 쌍만 난 게 아니고 꽃이 피고 거기 열매까지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론의 쌍나고 꽃나고 살구 열매가 맺은 이 지팡이, 이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직접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라.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다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몇백만 명 되잖아요. 우리가 이 인구수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부산의 인구를 쳐보니까 320만 명이 있더라고요. 부산 사람 전체가 다 먹고도 남을 그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땅에서 날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일 우리에게 주시고 먹을 것만 주셨습니까?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이 지팡이는 좀 무서운 거죠. 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우리 지도자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따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라가 원한 건 대제사장의 위치거든요. 나도 레위 지파야. 왜 너 아론, 모세 너네만 지사장 하냐, 대제사장 하냐? 나도 할 수 있어. 왜냐면 그 당시 하던 일이 성전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백성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서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혹시 내 안에 내가 언약궤를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나 내가 혹시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서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언약궤의 이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우리를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탐꾼의 임무를 마치고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이 언약궤를 함께 가지고 이제 요단강 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강가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갈등 없이, 걱정 없이, 고민 없이, 내 생각 없이, 내 방법과 나의 사상과 내 것 없이 말씀을 따라서 곧바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성결하라고 하셨어요. 자,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은 세상에 속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 것에, 좋은 것에, 재밌는 거에 빠져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에 분리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이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 죄를 지은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떠나 있는 내 상태를 회복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고 완전 전적 부패되어 있고 썩어버린 나를 살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부 예배 말씀이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왜 또일까요? 말씀을 듣고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이 언약궤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한다고 얘기 안 하고 생명, 복음 전한다고 얘기 안 해요. 운동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지속적으로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전도, 생명이 전해지는 것. 언약궤 운동도 그런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이곳 이 땅까지 이르렀고, 이 언약궤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강단에 지금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온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목사님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함을 저들에게 보여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또 고라 같은 사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크게 하겠다, 내가 저들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떻니?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까 말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가 아니고,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메신저를 사용을 하세요. 메신저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내가 내 마음대로 말을 하면 메신저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를 시켜가지고, 야 저기 우리 권세한테 가가지고 내일 8시까지 오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권세 분명히 아침에 늦잠 잘 것 같아, 한 30분 일찍 오라 그러자, 7시 반까지 와, 이러면 제가 메신저입니까? 제 생각을 말을 한 거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메신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이고요. 또 각자 이제 부서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싹 다 봤어요. 근데 보니까 부서별로 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치부 이제 전도사님 율동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따라가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이제 딱 좋아하는 그 모습이 보이고, 우리 초등부 보니까 언약궤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쌤이 만들어 오셨다는데,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열어가지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실 때, 물론 그냥 말로도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 이제 딱 그 학생들이 보면서 그 수준에 딱 맞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뭐 중고등부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저랑 이제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끼리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근데 그것을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관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이 흐름이 온 교회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픽처를 가지고 25년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뭐라 하시냐? 들으라 하세요. 들으라. 들으라는 뭐냐?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앞서 가신다고 하세요. 앞서. 언약궤가 앞서 가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한테 너 가서 뭐 해가 아니고, 내가 먼저 앞서 갈게, 너는 그 뒤에 따라오기만 해. 따라만 가면 됩니다. 우리한테 야 내가 갈 테니까 와가지고 날 지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와가지고 쟤들을 물리쳐 싸워,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31곳 초등학교 현장이 있습니다. 이미 정복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밟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이고,
바로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겠느냐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내셔서 현장을 분석하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라합을 찾아서 붉은 줄을 매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의 흐름이 오늘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라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이 정탐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리가 좁아가지고. 네, 정탐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아군을 정탐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렘넌트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먼저 파악하고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라합 같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현장에 숨겨놓은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이 돌판과 만나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지금 시기 속에 우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힘들 거예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금 걱정됐거든요. 이제 그 우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한에서 시작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점점 이제 상해를 따라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하고 그 전파되는 것들을 보면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저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혹여나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이 이제 전달이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나의 속에 완전히 말씀 체질이 될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제 현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초등학교 현장이 열려서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계속 이제 31곳 현장을 분석하고 있고 또 말씀에 따라서 점점 이제 구체화되어져 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운동 시작이 현장에 교직원이 몇 명이고 학생이 몇 명이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하나씩 파악하고 그곳에서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고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하나씩 기도하니까 거기에 우리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덕성초등학교 그 앞에 이제 분식집 거기 사장님이랑 또 얘기를 잘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같이 이렇게 다락방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고, 또 지난주에는 거의 이제 미술학원, 예원 미술학원이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현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하나님 말씀 뭡니까? 이제 요단을 딱 밟았어요.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 오늘까지 주신 말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쫙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이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제 넘어가야죠. 이제 정복한 땅 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깃발 꽂아야죠. 그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좀 마음껏 누리시는, 저도 말씀이 좀 누려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안 들어지면 또 들으면 돼요. 그리고 안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저 안 믿어져요. 근데 저 따라갈게요. 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현장에 미리 예비하신 모든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정말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살릴 수 없지만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이 언약의 흐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언약궤를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약속의 땅 31가지 31곳 초등학교 현장을 우리가 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따라만 갔을 뿐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라합 같은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 붉은 줄을 메어서 정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탐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 현장에 문이 열렸을 때 당장 들어가서 그곳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과 앞으로 주실 말씀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